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우리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수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며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총벌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계속되는 전도 여행 가운데 말씀이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어떤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한 바울이 오늘 갑자기 그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다른 버전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았을 때 왜 성령이 그를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가우뚱거리게 만들기도 하죠. 바울은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빠르게 급속도로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 어떤 현실 속에서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과 바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간 곳은 평안한 삶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서 본격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바울이 떠나기 전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며칠을 거하면서 이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 사건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전에 경험을 했어야만 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바울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도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은 은장색이었습니다. 은장색은 여신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위의 다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신과 같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도를 믿게 돼서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자신이 섬기던 그 여신 아데미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게 되는데 더 이상 돈을 벌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섬기는 이 위대한 아데미가 지금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두 명 모아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크게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큰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임하고 전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고 큰 소동을 일으키듯 하나님께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오랫동안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명예들, 자존심, 나의 건강, 자녀들, 내 커리어 등등,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은장색에게 여신 아데미가 있었던 것 같이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는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복음을 믿게 될 때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신 하나님은 거기서 죄를 씻어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우상들을 부수시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 우상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더 이상 우상들로 인해서 내가 누리던 평안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자녀들 지켜주세요. 내 건강 지켜주세요. 내 물질과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 그것이 남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을 지켜줄 수 없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이 내가 벌써 우상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분노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내 우상을 지키기 위해
내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그 우상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하나님께 저항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 폭동을 멈추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를 막아섭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설득하여서 그 소동과 소요를 멈추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를 유대인들이 밀어내서 변호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 크리스찬들 때문에 자신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그 알렉산더를 통해서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도와 상관이 없다고 자신들을 변호함으로써 안전을 지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 소동을 멈추려고 하자 그 소동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신전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명히 책만 받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고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각자의 길로 떠나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때 겪는 불안함과 고통 가운데 바울과 유대인들 사람들이 분노와 소동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내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로 내 삶에 다시 평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고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되죠. 그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중재자이신 한 분,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 삶의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일까요?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폭동이 멈춰진 경우입니다. 서기장이 말한 것처럼 나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나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 아직도 내 우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에 속아서 하나님을 고소하였으며 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서 간절히 구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책망받는 일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분노를 멈추고 우리의 입을 가리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경험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전에 꼭 이 일을 경험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정말 경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기 전에 바울은 앞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결박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깨달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가 겪는 큰 소동 가운데 바울은 아마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에게 뛰어들어가서 그 소동을 멈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 복음과 하나님을 믿게 됐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 불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마 느꼈던 것처럼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큰 소동 가운데에 아무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뼈를 깎는 고통과 위험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불같은 시험을 인내하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지금 우리의 순종 가운데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과 고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우상을 통해서 만족과 풍요로움과 평안한 삶을 누리던 것을 주님, 그것을 바꿔가시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바뀔 때까지 주님 쉬지 않고 나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게 소중한 우상을 지켜주시고 나의 평안함을 내 삶에 계속해서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것을 주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온전히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그 끝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주님 시작되는 BBS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BBS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오클라호마 체로키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능력으로는 완전한 것을 이뤄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기에,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